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제는 우리 강복절 75주년 강복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우리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들? 예,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태극기를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우리가 예전에 2002년도에 월드컵이 있을 때, 그죠? 대한민국 그러면 나도 모르게 짝짝짝짝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리가 첫 번째로 한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납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또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다시 우리가 태어나면 우리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은 어떻습니까? 없어지는가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국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태어나도 우리에게 한국인이라는 그런 정체성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은 여전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에게 한국인이라는 정체성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함께 소중한 것입니다. 한국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나라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사명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인데 9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시험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니엘이 이 기도를 드릴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잖아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는데 이 바벨론 나라가 다시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또 망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곳에 다리오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었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 6장에 보게 되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때 다니엘이 수석 총리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이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고 또 그렇게 살다가 바벨론이 망하고 다시 그 다리오 왕이 그 나라를 세웠을 때도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70년 동안 두 나라에서 네 왕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총리가 되어서 권세와 영화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당당하게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내세웠어요. 자, 그 당시에 유대인이라고 그러면 좋아하지 않겠죠. 안 좋아하죠. 핍박을 당하죠. 불리한 그런 상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나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흔들림 없이 자기의 유대인이라는 것을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니엘처럼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지켰던 다니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니라.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세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한 66년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 조국 유다는 나라가 망해서 없어진 지가 한 66년 되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없어요. 이미 조국은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요,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의 날이 이제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한 4년 정도 남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조국을 위해서 새로운 희망을 가집니다. 이스라엘이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뜨거운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때부터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 한국이 이렇게 많이 성장하고 잘 살게 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고, 근대사에서 기독교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 105인 사건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905년도에 일제가 강제로 을사조약을 체결했을 때에, 그때에 황해도하고 평안도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본격적으로 한일 민족 운동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도산 안창호를 비롯해서 신민회를 조직하고 안으로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대승학교, 오산학교를 세워가지고 젊은이들을 민족 정신, 민족 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밖으로는 중국의 무관학교를 세워서 독립투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911년도에 일본 총독부가 이런 항일 민족 운동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애국지사들 600명을 다 이렇게 잡아와가지고 재판을 했어요. 재판했는데 그 가운데 105명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자, 그때의 이 사건을 우리가 105인 사건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자, 이 105명 중에 105명 중에 그리스도인이 몇 명인가 하면 90명입니다. 90명.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90명. 아주 놀랍게도 당시 기독교인이 전 국민의 1% 정도 불과했어요. 아니, 1%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깨어있는 거예요. 105명 중에 90명 그리스도인.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3.1절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1919년 3월 1일에 시작된 그 만세운동의 영혼의 그 불길처럼 그런 온 나라를 뒤덮었던 그 만세운동을 아시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센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 34명, 민족 대표 34명 중에 몇 명이 기독교인입니까?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3.1운동 당시 기독교인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약 1.3%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라가 어렵고 나라가 힘들 때에 누가 앞장섰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앞장섰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민족이 일제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길 때가 있었습니다. 1910년도에 항일 합방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제국이 멸망했잖아요. 모두가 나라를 잃은 슬픔과 충격의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 이 땅에 기독교인이 들어온 지가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항일투쟁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에 선봉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가 우리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라에 대한 희망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나라의 역사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리스도인들의 나라 사랑은 굉장히 남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목숨을 바쳐가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 나라를 지켰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기적인 신앙을 우리가 떨쳐버려야 돼요. 모든 교회들이 개교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라에 대한 사명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남다르게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있으면, 오늘도 이렇게 아이들이 왔는데 기도하면 항상 기도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아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세계적인 글로벌 리더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3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그렇게 해서 강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러기를, 그렇게 하면서 이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요,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금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그렇게 해서 다니엘이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 때에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러기를, 5절 말씀에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마디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자기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던 죄를 회개하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에 우리가 처음 했던 게 뭡니까? 회개기도. 통성기도 하기 전에 우리가 회개기도를 먼저 드렸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걸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이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먼저 드렸습니다. 다니엘도 지금 보니까 나라 민족을 대신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과 한국인의 그 그리스도인들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니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했는지 못했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온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전 국민의 반 이상이 무신론자입니다. 그 가운데 또 30%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저지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입니다. 이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 나라 민족이 저지르고 있는 불의를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동성애가 성소수자의 인권이라는 미명의 아래 미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갖가지 음란 문화가 판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죄를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나갈 때입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서울 경기도 중에서는 교회가 어려움이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예? 교회를 탓하더라도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18절 말씀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호소서.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 다니엘의 기도를 나라를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민족을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약속대로 속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시간 될 때마다 회개하시고, 시간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새벽마다 나와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민족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남북 평화 통일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더욱더 부강한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할 수 없게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기도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기도로 바로 선 나라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1945년 5월 31일 재헌국회 제1차 본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처음 국회가 시작되는데 그때 의장이 누군가 하면 임시의장이 이승만 박사였습니다. 어제 75주년 그 강복절 기념사를 강복회 회장님이 하셨는데 참 듣기가 저는 별로 안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때에 이승만 박사가 의장석에 등단해서 해방과 독립에 대해서 신앙 고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종교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랑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테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윤영 의원이 누군가 하면 목사님이십니다. 국회가 처음 시작될 때에 그때의 이승만 의장석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먼저 국회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했어요. 이윤영 목사님께서 기도인데 우리 그 영상 한번 기도의 그 어떤 그 내용을 영상으로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자, 영상을 제가 드린 영상이 아닌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역사 앞에서 영상이 아닙니다.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네, 그 영상이 제가 준 영상이 아닌데, 예, 자, 영상의 내용이 거기 내용이 그랬습니다. 이윤영 의원님 목사님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환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이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모두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중간에 그게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그 국회 기록에 남아 있어요. 예, 임의로 했는 게 아니고, 거기 이제 회의를 하게 되면 기록이 다 남기지 않습니까? 그 기록에 다 남아 있는 내용. 국회를 처음 시작할 때에 의장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를 끝냈던 나라가 이 민족입니다. 여러분, 어제가 8.15 광복 75주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일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75년이 이제 되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한번 남다른 나라 사랑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합니다. 나라가 어렵다고 기독교인을 욕하고, 나라가 어렵다고 힘들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셔. 대통령이 잘 정치할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 욕하기 전에 국회의원들이 정말 정치를 잘 하셔도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 나라를 살렸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함을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한번 부강한 나라로 그리스도인의 계지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세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길었던 흑암의 세월. 고요한 아침의 나라, 길었던 허감의 세월, 하나님 보호하사 이 땅에 새날이 왔네. 주님의 흘리신 보혈 생명의 강으로 흘러 죽었던 이 땅 살리고 하늘 은혜 열렸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주를 위해 힘입은 주님의 백성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의 영광 내 위에 임하셨으니 빛을 발하라, 열방의 빛 비추어 너의 주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니엘이 70년이 지나도록 나라를 잃었을 때에 먼저 했던 것이 기도였습니다. 회개를 기도했습니다. 나라 민족을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대통령을 욕하고 국회를 욕하고 앞에 있는 사람을 욕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한번 부흥시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한 나라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 헌금을 드리고 우리의 신앙인 고백인 10의 1조를 드립니다. 선교 헌금을 드리고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생일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한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감사해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에게 하나님께서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